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1페이지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같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국토로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은 예레미야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7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 주된 교훈 강의안에 따라 잠깐 우리 한번 보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삶의 예배 없이 제물을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이요, 그 자체가 죄임을 알자는 그런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삶 속의 말씀을 제쳐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거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말씀을 청정하는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외친 동사가 뭐라 그랬죠? 들으라, 쉐마 그랬죠? 들으라. 그래서 모세 오경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들으라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가 들으라라는 그런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순종이에요.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곧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하지 않는 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히브리인들의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삭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말만, 이 말씀만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요? 규정해요. 뭐 안식일 그러면은 20여 가지 이렇게 착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식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아주 야삭빠르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그런 조항만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왜곡된 모습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을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용서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정말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7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도저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그들에게 소망이에요. 왜요? 참된 회개 속에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뭐예요? 바벨론 끌려가는 게 유다 사람에게는 유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서 이 바벨론 포로 타민족에 다시 종으로 가는 거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병에 걸리는 거, 뭐 사업에서 실패하는 거, 전쟁에서 지는 거, 뭐 사업하는데 파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다 하나의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이건 이제 포로를 끌려가지고 정말 이건 뭐 이제 끝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난주에 보았던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 땅 끝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우리들이 잊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궁금할 때가 있죠. 말씀을 떠나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작정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가? 그게 제3자가 아니면 내 자식이라면, 내 부모라면, 내 가족이라면 나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고 겉면에도 정말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또한 7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정말 오늘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15절과 또 15절부터 마지막 뒷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거짓된 신앙을 버리라 라는 소제목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언약의 축복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이제 1절 7절에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6장 27절부터 27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서 유다 백성은 뭐예요? 정말 불로 연단해도 찢기가 제거되는데 제거되지 않는 정말 완악하고 타락한 그런 백성이다. 즉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다 라는 내용이 앞에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 하나님이 버리는 이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뭐라고 말씀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어 사람들의 발에 밟힐뿐이다 라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1절 7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들이 삶 속에 공의와 정의를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또 제물만 거창하게 드리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고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이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바꾸래요. 근데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옛 생활에 의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우리들이 성령의 정말 인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새 사람이 될 때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지, 이거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쳐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처럼 옛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의 삶의 태도, 너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부터 젖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나름대로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항상 우리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 3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는, 가치관은 어떤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지금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히브리인들은요 최상급이 없어요. 반복하면은 그것이 비교급이고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 그러면요 이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언어 자체가 그래요.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외친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장담, 막연한 확신을 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요. 근데 이 막연한 이런 확신, 이렇게 헛된 장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들이 뭐냐면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돼야 돼요. 우리 6장에서 봤듯이 마음밭이 돼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거짓된 평화를 외치면서 그냥 안주하는, 정말 이렇게 막연한 확신을 주는 그런 신앙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나중에 26장에 보면 성전 설교가 또 나와요. 거기서도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성전 앞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성전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3절과 연관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길과 행위를 정말 올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시거든요. 순종하는 심령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장소는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곳을 갖다 더럽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밭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 옥토밭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 다른 밭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는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신에게 화려하게 제물을 드리면 이방신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화려한 예배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의 한 분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하나님도 우상의 그냥 한 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이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정말 죄악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여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것이 어떻게 돼요?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나는 더럽게 해놓고 거룩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정말 여기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1장에서 이미 했었죠. 그죠? 앞에서는 뭐냐면은 어린 자서부터 나이 먹은 자 모두가 다 악을 행하는 정말 그런 모습들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뭐라고 그래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부자가 된 것이 다 압제와 착취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 이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이런 자들을 압제해서 그들의 돈을 착취했거든요. 그 당시에 부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뭐예요? 탐욕의 우상을 그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 백성을 향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받는 건 둘째치고 받지 않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 가운데 살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기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교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삶의 예배가 없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태도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잘 듣고 그럴 때 진실한 회개가 나오니까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7절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3절 7절에 이곳에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7절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 먹는 것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는지 항상 분별, 테스트하고 증명하는 우리 자신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무개야,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1절에서 7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행할 때마다 그냥 습관을 쫓아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말씀에 일치하는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이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잘못된 옛생활의 습관에 따라서 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3절부터 6절 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거민의 가증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면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어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해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떤 정말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느냐. 핵심적인 그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신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그 경고는 거짓이다. 그게 첫 번째겠죠. 또 하나의 무익한 거짓된 말을 의존하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생각들은 정말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드리는 장소로 만든 거예요. 이 얘기가 이사야 65장 6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킨 죄를 지적해요. 우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이죠. 자기의 탐심, 번영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옛날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거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우상화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공부함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단지 머리로만 끝나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꿔버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무익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삶의 주대심이 없는 나의 행동들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십계명에 따라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외식주의, 기복주의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죄 지려고 예배 드리면 나 간둬야 되겠네. 그게 완악한 마음이죠. 은혜가 필요한 마음이죠. 그 정도로 타락하면 거의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외식을 벗어버리고 정말 도살장이 끌려오는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보겠네.
정말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회복해달라고,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의 할례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만 들어가면 주님이 계시기에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신약에서는 고르반 신앙이죠. 그죠? 산상수훈에서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행동이겠죠. 그런 누룩을 우리들이 빨리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 빨리 씻어버리지 않으면 나가면 더 위험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정말 깨끗함을 받는 이 자리가 돼야만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손 씻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틈만 나면 씻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모습을 자꾸 씻어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면 그 또 씻어야 되거든요. 계속 손을 씻듯이 주의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 잘못된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둑의 소굴은 누가 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그 기도하는 집,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란 말씀과 지금 에레미야 7장 요 11절의 말씀을 딱 연결해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했던 내용들이고, 이 유대 랍비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인용하는지를 많이 강의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질문하죠. 율법 중에 제일 큰 것이 뭡니까? 그럼 주님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말씀을 딱 갖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붙여서 해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걸 갖다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딱 붙여가지고 그 당시 성전에 정말 장사치와 그 탐욕이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정말 그 잘못된 어떤 그러한 짐승을 가지고서 이제 더 이상 그 짐승은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짐승을 갖다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들이 자꾸 사람들이 갖고 오면 흠을 잡아서 그 재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파는 그러한 재물들은 흠도 많고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싸게 사게 함으로써 착취하고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환전도 똑같고. 네.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정말 여기 나오는 그런 착취를 갖다가 6절의 죄를 그들은 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합법적으로 지들 생각할 때 성전을 갖다 강도의 구렬로 환전과 짐승을 통해서 바꿔버린 거죠. 이 얘기는 말씀을 떠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얼마나 악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지식 없는 열심히 예수를 못 봤다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끔 우리 신문지상이나 TV에서 말 맞다나 이렇게 목회자들이, 큰 교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행동들을 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저나 여러분들도 나는 예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행동이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그 이성과 논리로만 생각해서 얼마든지 죄악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기독교인들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맹신, 그냥 헛된 확신,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다가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절부터 7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특별히 3절에서 6절에 보여준 것처럼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혹시 내가 공의롭지 못함으로 이웃에게 불의를 행한 건 없는가? 예?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갖다가 혹시 내가 오히려 그들을 착취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건 없는가? 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서 밑에 그냥 그 3D 업종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의 어떻게든지 안에 자녀들 교육시키고 뭐 어떻게든지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미국이 부강하는 거거든요. 그건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똑같이 한대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3대 업종 맡겨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대요. 얼마 못 가는 거죠.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만 불이 딱 넘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확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3만 불이잖아요. 이게 전체가 다 뭐예요? 군함이 지금 무너지듯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배의 균형을 잡는 건 딴 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예배를 정말 겸손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으면 기울어진 이 분함을 바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똑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무지한자 피 안 흘리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하지만 답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다가 16절처럼 아무개야 너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런 음성이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탐심에 있다는 것을, 내 중심에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옥토박 같이.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에 계속해서 가증한 행동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냐면, 북이스라엘의 법궤가 있었던 그 장소,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실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실로가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 실로가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지라도 거의 종교 중심지였거든요. 사무엘이 기거하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실로가 어떻게 됐냐 이게요. 유다 너희들처럼 삶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유다야,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쫓아버릴 거야. 그게 15절이에요. 그게 이제 이 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지금 실로의 백성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이나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죠.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뭐가 하는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정말 너무 우리들에게 절실한, 정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한 이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더욱더 깨달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멜기세덱 얘기하다가 청중들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 둔함으로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에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돌이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보의 도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도에 빨리
완전하게 빨리 자라가라. 그래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선악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악과의 선악이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이 단어에서 선이란 단어는 딱 보면 균형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선이에요. 거기서는 토브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선하더라, 좋았더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모든 게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게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고 딱 보면 이렇게 아름다워, 자녀다워, 모든 게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남에게 이렇게 해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 악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쓰여진 이 선악을 분별한다의 이 악은 뭐냐면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보기 싫은 거,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잘못된 거.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군인이 악해. 그럼 군인이 악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악은 무슨 악이에요? 겁쟁이. 그래서 전쟁에서 용감무쌍하게 싸우지를 못해. 왜? 겁이 많으니까. 군인은 겁 없이 당당하게 돌격 앞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서 덜덜덜 매는 그게 악이라는 단어예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목사가 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여러분들을 갖다 지옥불로 끌고 가고 그런 목사가 있겠어요? 목사가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목사가 결핍함으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TV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는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악나라에서 악이 아니라 미성숙함으로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해악을 주는 거거든요. 그 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죠? 의사가 악해 보세요. 사람을 갖다가 잘못 치료하겠죠. 이 결핍으로부터 오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성숙함으로 악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올바로 판단하지 못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빨리 신앙이 자라가야 될 이유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난 남에게 잘못한 거 없고 그런 차원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답지 못할 때, 성도답지 못할 때 남에게 악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자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딱 보더라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야, 저 사람 하나님 사랑 안 해, 이런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만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한 장의 그 넓은 지면에 걸쳐서 구약의 모든 사건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걷는 걸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를 하는 것 같다 만찬에 참여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다음에 잔치를 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은혜에 동참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면서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들이 악을 행한 이 모습들이 쫙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은 악을 즐겨 행하는데 어떤 악을 즐겨 행했느냐?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생인가 시험, 심지어는 뭐예요? 멸망, 이런 행동들이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요, 당신네들은 왜 그런 삶을 되풀이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너희들 안에 있는 이런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니까 탐심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너는 마시냐 이게. 너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네 심령 안에 귀신의 전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냐 이게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 했던 이 메시지나 바울이 얘기했던 그 초대교회 상황이나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뭐예요? 다 똑같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옛사람을 갖고 있는 한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반부 1절에서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청정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자. 그래서 다른 거 없다.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 이런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16절에서부터 제일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 보면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냐?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끔찍해요. 이 말이 뭐냐? 내 백성이 언약을 파기해서 그래서 심판받을 백성이 되었으니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우상 숭배하면서 구독을 받지만 그 인생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인생과 같기 때문에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만 드리면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나를 우상단지로 전락시킨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들 그들이 내가 응답해 준들 그들이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이 되겠냐 이게. 그런 헛수고 하지 말라.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이것보다 정말 무서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7절 18절에 그들이 행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하늘의 1월 성신 이슈타르를 지금 섬기고 있지 않냐? 예. 심지어는 온 가족이 자식부터 시작해서 다 악을 행하는도다. 6장 13절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우상 탐욕 가운데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했다 이게요. 어떻게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이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냐 이게요. 얼마나 부모가 악을 행하고 있으며 죄악 가운데 있으며 그러면서 19절에 20절 하나님의 노를 경노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나의 분노를 이 땅에 쏟지 않겠냐 이게요. 자신이 잘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얼굴이 붉어질 줄도 몰라요. 스스로 수치를 겪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면 그 불을 끌 자가 없어요. 근데 그 진노의 불이 어디에 임하냐? 20절에 하나님이 청정하면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재앙은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됐다 이 표현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바깥에 있으면 못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 30절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등을 지면서 고집부리면서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본심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본심이냐면 21절에도 22절 너희들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첫 번째 그거예요. 옛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 아주 모세오경의 핵심이죠.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죠.
뭐라 그래요? 너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23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들으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말은 뭐냐면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라. 이 언약의 정의예요. 그리고 언약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왕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리라.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조차 청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절 26절 그러나 너희는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런데 청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생각은 뭐가 되냐면 24절에 악한 마음의 꾀가 된대요. 말씀을 떠난 그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꾀에 불과해요. 그리고 청종하지 않으면 완악한 대로 행한대요. 어리석은 고집대로 행한다 이게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들으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 말씀에 정말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청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죠. 여러분, 메디슨하고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약하고 묵상은 같은 어원이에요. 약을 먹으면 온몸에 영향을 주듯이 말씀은 내 삶 전체 영향을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같은 어원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병든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살아갈 수 있어요. 담직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꾸 악한 꾀를 내는 여기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대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행에 등을 돌려요? 거기 24절에 민수기 6장 24절 26절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는데 그 내가 등을 왜 돌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내가 끊임없이 내 종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27절 28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탄식을 얘기해요. 뭐라고 탄식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의 은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미 1장에서 얘기했어요. 1장 7절, 17절 이하에 말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안 듣지더라도 넌 계속 말하라. 그리고 그들이 너를 치나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다. 예레미야야, 듣지 않더라도 너는 전하라. 왜? 그래야 무슨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지 그들이 알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게 진실이 없대. 이게 뭐래? 신실함. 언약의 신실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신실함은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공의, 인자, 정의 이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같이 호환하면서 쓰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있잖아요. 여기 신실함, 공의로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사랑, 그 다음에 정의. 요 네 가지 단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이 지금 말한 요 네 가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들만 우리들이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요, 갓길로 갈 일이 없어요. 등을 돌리는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네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진실. 우리 여러분의 익숙한 단어를 해볼게요. 신실, 그 다음에 공의, 인자, 그 다음에 정의. 인자는 헤세드, 사랑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여서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로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산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들 정말 너무했다, 못됐다. 그게 이제 29절부터 34절이에요. 뭐냐? 너희들의 행한 죄들을 봐라. 어떻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제단을 건축할 수 있느냐? 너희들 정말 못됐다. 그게 이제 29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29절, 너희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당한지 너희는 통곡할 것이다. 네. 왜냐? 3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에서 너희는 지금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했다. 심지어는 31절,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만들어 놓고 네 자녀들을 불살라버렸다. 네. 이 흰놈이란 단어가 애곡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 말로는 게헤나, 지옥불을 얘기를 해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을 갖다가 불태우냐 이게요. 그래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말 뭐냐면 너무나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기 죽임이 뭐냐면 살육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살육을 당해가지고요, 거기다 시신을 갖다 놓는데요, 거기 보면은요 33절에 그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어도요 쫓을 자가 없대요. 왜요? 다 죄를 범하며 죽어버려가지고 끔찍한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34절, 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모든 기뻐하는 소리가 다 끊어지고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국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탐욕 가운데 살아가면 그 결과는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 거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우상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너 안에 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해요. 오늘날 광고의 카피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끌리면 오라 하면서 막 광고 막 선전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해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탐식 가운데 자발적인 선택을 하는 게 왜 무섭냐면 거기에 낙을 누리거든요. 사탄은 탐심 가운데 자발적인 악을 행하도록 선택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했거든요. 이 사탄이 정말 아주 나쁜 놈이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런 꾀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외식하고 거짓된 신앙에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뭐냐? 청종하자 이게. 청종하자 이게. 청종 곧 뭐예요? 순종하자 이게. 에베소서의 구조를 잘 생각해야 돼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은혜 앞에 서라,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라. 그게 1장에서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 전반전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대로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6장 하반절은 뭐냐면은 원수 사탄 마귀가 너를 헤아려 오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서라,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첫째,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의 공격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막아내요? 내 죄를 봐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보여요. 네, 내 안에 탐욕이 보여요. 그리고 죄와 필리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말씀 앞에 딱 쓰면은 그렇게 해요. 동시에 반대로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영혼이 살아나요. 병든 영혼이 회복돼요.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자 나를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탁 나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동하고 그 말씀 가운데 딱 서면은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내 죄가 보여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탐심들에 대해서 회개가 돼요. 회개뿐만 아니라 이 죄와 필까지 싸우게 돼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쪽이 또 나가는 게 뭐냐면 내 영이 자꾸 살아나요. 그리고 병든 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자꾸 회복이 돼요. 회복뿐만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더 나가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